저는 여러분들이 1년 가운데 첫 단추를 잘 깬 사람들입니다. 첫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는데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주일이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목사도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로부터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다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마누라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상처를 받겠는가? 나와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나쁜 생각들은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다 날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지만은, 여러분들은 저에게 상처를 안 주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주고받고 그러는데, 이게 새해를 당하면 다 날려보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겠는데, 새 포도주, 새로운 은혜들은 낡은 부대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노인이 한 젊은이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지.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못한 채 중년이 되었다네. 그때 나는 기도를 다시 바꾸었다네. 하나님, 세상은 말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무 일도 못한 채 이렇게 늙어버렸다니.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요즘은 나 이렇게 기도를 해. 하나님, 이 세상도 또 내가 만난 사람도 말고요, 저 하나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면서 지금은 이런 기도를 내가 조금 젊었을 때에 했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지지 아니었을까. 젊은이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게나, 그렇게 하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역시 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면서 자기는 안 바꾼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루 머레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꾸어지기를 원한다. 머레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나라가 뒤바뀌어야 된다. 이 나라가 한번 혁신을 해야 된다. 잘 터졌다. 이게 골맞은 게 잘 터졌다. 그런데 아무리 골만 게 터져도 수술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생배 조각에다 낡은 옷을 크게 붙이지 말라 하는 비유고, 하나는 새 포도주에 낡은 부대에다가 넣지 말라 하는 비유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같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 금식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하면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목요일과 월요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항상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같이 이들도 목요일 날 금식하고 월요일 날 금식을 하는 날이 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신비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던 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일주일에 2번씩 목요일과 월요일 금식하는 기도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2번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슬퍼하고 금식할 수가 있느냐. 신랑이 있을 때는 같이 잔치날인데 같이 즐거워해야지.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다. 그때는 금식하고 너희들이 울고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데 무슨 금식이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신랑으로, 이 잔치의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의 의식이 모세 율법을 기억하는 행식이라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새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종교 의식의 금식에 얽매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으로 왔는데 지금은 나를 인하여서 너희들이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을 가지고 잔치와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무슨 금식이냐. 내가 잔치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종교 의식이 금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식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이미 말씀하시기를 잘못된 금식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어요. 이유는 금식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며칠을 굶었느냐, 내가 며칠을 금식했느냐, 40일 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는 사람의 진실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으니 난 41일을 해야 되겠다. 41일을 하고 죽어버렸어요.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있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다. 내가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하고 슬퍼하고 울 때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의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뜻하고 부대는 당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배 조각이나 또 흔 옷이나 이 생배 조각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옷은 역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려고 하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흔 가죽 부대 가지고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천국을 소유하는 진리를 가르치는데, 너희들 옛날 고리탑탑한 그 유대교의 종교의식을 가지고는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은 메시아가 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포도주와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듣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죽일꼬? 그래서 자기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한 가죽 부대는 터져버려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은 새 부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목축하는 사람들이 운반하게 편리하도록 염소와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음료수거든요. 이 여름 더우니까 이런 가죽 부대에다가 이 포도주를 담아서 저들의 음료수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를 가죽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가죽에 습기가 다 빠지고 나면 가죽이 딱딱해집니다. 그 딱딱해진 상태에서 새 포도주를 넣을 때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하게 되면서 딱딱한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도 다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된 부대는 물을 적시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가죽 부대를 부드럽게 한 뒤에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놓은 가죽 부대를 할지라도 물을 적시고 기름을 발라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마음에 모셨지만은 새 부대가 되었지만은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낡아지게 되어지면 그리고 물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새 포도주 같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킵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를 이루는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항상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항상 도전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의 염려, 걱정을 가지고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부도가 날 것 같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병안으로 인하여서 이 병이 언제 떠나갈까?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가지각색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가죽 부대를 가졌다면 이런 걸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넣어주면 팽창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말씀은 살아서 새 포도주처럼 역사하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릇이 낡은 그릇이 되면 안 되고 낡은 부대가 되면 안 되고 이 낡은 부대를 새롭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선입관, 잘못된 생각들, 상처들 이게 다 날려버려야 돼요. 우리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면서 야 괜찮다. 지난 것은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네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너에게도 새로운 포도주가 당겨져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시고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낡은 부대와 새 부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변화된 게 있습니까? 물론 머리카락이 하나 더 빠질 수가 있고 머리가 하나 더 셀 수가 있습니다만은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뭐 태양이 2017년이 되었다고 해서 태양이 뭐 변한 거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새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고 달라졌다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를 달라지게 만들었다, 변화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도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주님 오실까지 변함없이 그 마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두 가지에 얽매이고 삽니다. 그 하나는 죄입니다. 죄의식.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날의 허물과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내 죄 때문에 다 주님이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죄는 주님을 모심으로 다 주님이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동에서 서가 멎는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쪽으로 멀리 던져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와, 아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가문 같이 우리의 죄를 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던져버리고 기억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힘차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유, 내가 작년에 이렇게도 봉사도 못하고 이렇게 일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는데 아유, 금년에 주스해도 뭐 금년이 되었다고 해서 은혜 주겠나? 이런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죄의식 가운데 사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내가 선행에 얽매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해지니까, 자랑스러워지니까. 야, 2016년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내가 회장으로서 이리 했고, 내가 뭐 집사로 이리 했고, 내가 무슨 부장으로 이리 했고, 뭘 했고, 내가 하나님 뭐 교사들을 위해서 이리 했고, 그래서 선물도 썼고, 밥도 한 그릇 사줬고, 뭐도 이리 했고. 이런 선행이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다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풀이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요. 네? 이게 과거에 내게 잘했던 것, 이런 선행도 우리가 다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맞이하는 2017년의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낡은 가죽 부대예요. 우리 지난날에 잘했던 거, 우리 지난해 못했던 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항상 빈 그릇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물을 죽이고 기름과 버터를 발라서 새 포도를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가고 무장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편협적인 생각, 이거 버려야 돼요. 아니 그게 뭐 버릴다 하다고 해서 뭐 버리십니까? 뭐 생각이 자꾸 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는데 낡은 부대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게에 잘못된 것, 잘못에 부족한 것, 그리고 내가 잘했던 것 이런 거 가지지 말고 새로 시작했으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 포도주의 힘입니다. 새 포도주는 대단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우리는 새 포도주에 비유한 것은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가죽 부대를 터뜨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미쳤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가슴 속에 담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진짜 걱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세리마태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세리 삭개오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서 총지휘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람이 헷가닥 변화된 바울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그냥 엎어지지 않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이고 나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는군요. 항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이 세상의 교육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간과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운동력과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가 예수님 물리로 걸어오시니까 주님이 시키던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물리로 걸어가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유일한 사람으로서 물리로 걸어간 사람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물리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과 운동력을 가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통 포도주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 놓으면 부대와 함께 포도주도 힘이 약해지게 되어서 부대에도 별 상함이 없지만 그러나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기 때문에 부풀어 오게 됩니다. 힘이 있어요. 오늘도 사람들은 죽고 싶다 이런 사람도 예수를 딱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으면 와 살아야 되겠구나,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기존의 선입견의 생각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도 아이고 저 인간은 못된 인간이야, 저 사기꾼이야,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이런 선입관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 버리고 주님이 저 사람도 변화시키면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나쁜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서 사람과 교제하기 싫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당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담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첼로 연주자 가운데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눈이 나빠 고통을 당했는데 오늘날처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 고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이 나쁘니까 악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니는 다른 사람의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악보를 암송하게 됩니다. 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연주회를 앞두는데 지휘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연주회는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지휘자가 안 오니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안 오니까 연주 대원들이 다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다른 지휘를 모실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 누구를 하나 세워야 되겠는가? 누구를 세워야 되겠는가? 그렇게 회의를 하다가 모든 악기를 함성하고 있는 저 토스카니를 지휘자로 세우자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그가 그 연주의 지휘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19살의 첼로 연주자 토스카니는 비록 눈이 나빠 악보를 모두 외우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지휘자로 쓰임을 받았지만 성공적인 음악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다. 그건 첼로 연주자입니다. 토스카니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옛날 같이 아이고 너는 안 돼, 너는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오늘날 이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꼭 의지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고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가 되었다. 눈이 나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 지난 한 해도 대통령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게이트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라가 참 뒤숭숭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지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 주기를 원한다 그 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모시는 자는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흥 가죽 부대는 안 됩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생각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으니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다시 처음으로 모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생동력 있고 능력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